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영적 사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춘기란 몸과 마음이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 시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시작합니다. 이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 시기에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 시기에 학교 생활 가운데 또는 가정 생활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 중에는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느냐며 말이 안 되는 원망을 퍼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힘든 시기를 보내는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괴롭히려고 자신을 태어나게 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청소년의 마음에서 생기는 이유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힘든 상황을 자신이 못나서라고 해석하기엔 너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힘든 모든 원인을 부모님께 돌려버리고자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숨통이 트이고 살 수 있는 힘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사춘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사춘기를 겪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하고 자신의 삶이 어려운 모든 것을 모두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는 그런 영혼의 사춘기 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욥이 바로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욥은 앞의 문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품고 계셨다며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많은 부를 주시고 자신에게 많은 자식을 주신 것도 다 그것들을 한순간에 빼앗아 가시기 위해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실 때부터 현재 욥이 겪고 있는 큰 고난을 주실 것을 마음에 품고 계신 것이 아니냐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시하고 계시다가 행여 죄라도 지으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방금 읽어드렸던 세 절에서 눈에 띄는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머리, 사자, 군대입니다. 우선 머리라는 것은 인간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누군가가 머리를 든다는 것은 그가 떳떳하고 자신이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머리를 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머리를 들 수 없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가 의롭다 하더라도 그가 현재 겪고 있는 환난과 고통으로 인해 머리를 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욥은 죄로 인해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음에도 자신이 겪고 있는 환난으로 인해 머리를 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사자는 사납고 무서운 동물입니다. 젊은 사자는 힘이 세고 날렵해 웬만한 사냥감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사자가 출몰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사자는 매우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자신을 사냥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사자는 몸을 숙이고 먹잇감에게 다가가서 일순간에 그 짐승을 덮쳐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평온한 삶을 살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다가오셔서 그를 덮치고 그에게 큰 상처를 입히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생각에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행하신 일이 사자가 먹잇감에게 행한 그 모습과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군대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현재 하나님께 당하는 고난이 마치 번갈아서 공격하는 군대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성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적의 매서운 공격은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도 시간이 지나면 매서움이 약해질 겁니다. 그래야 방어하는 사람도 잠시 숨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적이 번갈아 가며 공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사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이 그와 같다고 말합니다.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의 몸도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의 몸과 마음의 형편이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를 번갈아가며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처한 상황이 그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매서운 공격을 명령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며 욥은 탄식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탄식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나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생기지도 않은 사람처럼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욥은 우선 자신이 출생할 때 죽었더라면 하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때, 즉 태에서 나올 때 죽었더라면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은 겪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살려두셔서 이러한 고난을 겪게 하셨냐며 하나님을 향해 탄식합니다. 욥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그냥 내버려 달라고 부탁합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말씀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로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 주십시오. 그 땅은 흑암처럼 캄캄하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아무런 질서도 없고 빛이 있다 해도 흑암과 같을 뿐입니다. 지금 욥은 자신을
사자처럼 사냥하신 하나님, 번갈아가며 공격하는 군대처럼 자신을 힘겹게 만드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혼자 있게 내버려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게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읽으면 욥기 2장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말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욥기 2장 5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그의 뼈와 몸을 병들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뼈와 몸이 병든 상태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친구들조차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자 욥이 하나님을 향해 탄식합니다. 이런 탄식은 욥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이런 탄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에 자신이 무덤에 들어갔으면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았을 건데 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하는 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끔찍한 현실의 모습을 다룬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전쟁, 기근, 폭력, 살인,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걸쳐 나옵니다. 그러한 끔찍한 상황들, 그러한 상황들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있었고 또한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치열하고 죄악 가득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해 오염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이 욥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원했던 욥, 그렇게 원망하다가 인생을 마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배웠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영적 사춘기 시기를 보내야 할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날 주님을 대면하여 배울 때를 기대하며 오늘 이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 고난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욥처럼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눈물 짓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셔서 그 힘겨운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그 힘든 시기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